자, 그리고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도 피우고 떡상도 놓고 또 그 등불도 켜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천막 같은 걸로 휘장을 쳐 놓았습니다. 자, 지금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대상 앞에 여기에 천막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 분향단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가 있는데 궤 같은 것이 있습니다. 큰 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령해 주신 규격이죠. 그런데 그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는 십계명을 담은 항아리, 십계명을 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언약궤 안에 두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는데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연해서 이렇게 굽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번 이 말씀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실물을 한번 보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자, 이 속죄소 위에는, 속죄소라고 말씀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그 뚜껑을 덮으시는데 그 뚜껑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온갖 범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밑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음 마땅했죠. 그 기억나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 아론의 상는 지팡이는 또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지파들이 왜 아론 너만 하나님의 그런 명을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너희들보다 못하냐? 하면서 지도자의,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지도자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켰죠. 모든 지파에 지팡이를 가져오너라. 꺾어서 가져오너라. 그곳에서 삭이 난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에서 삭이 난 그 지팡이 주인이 내가 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에 상난 지팡이는 결국 아론의 것만 났죠. 그로 인해서 그와 더불어 범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향로 250개를 이고 있다가 그 불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다 불살라 죽이고 지도자도 다 죽이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로 낫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죠. 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그것도 40년간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 자연적으로 내린 만나로 40년간 살도록 했습니다. 또 고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들이 고기라면 진절문이 날 정도로 매일마다 내려줬습니다. 자,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을 다
안에 넣고는 그 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이 고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범죄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죽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의 그 옷자락에 방울까지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다, 살아있다는 표시로 방울 소리가 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시체도 꺼내기도 힘들어서 그 끈을 가지고 당겨서 낼 정도로 그만큼 두려운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예전에는 모세만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지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어마어마한 그 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약 시대는 감히 하나님을 보려면 볼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을 통해서 사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와도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성막을 걷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찢어버렸죠. 그래서 단독적으로 나 자신이 개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가면은 거의 사람들이 없답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만이 사라지니까 기도원에 가서 붙들고 밤에도 가서 붙들고 새벽 재단에도 와서 붙들고 울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사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뭐 공책 준다 과자 준다면 정말 그런 때같이 모여들었죠. 요즘 공책 준다 뭐 과자 준다 면 아무도 안 옵니다. 과자 이라면 우리 집에도 있는데요 안 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인들도 어른들도 요즘 부족한 것이 없고 풍족하니까 매달릴 그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고 자식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잘못하면 빈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부하게 될 때나 평강이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너무 편하게 지내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 묻어집니다. 감사의 마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묻어지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또 다시 처음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죠.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복중에서 다 구별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구별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그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이미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받았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참 못난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고약하고 개파하고 막 온갖 그런 것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만나주시려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우리가 안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사랑하기를 정말 안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늘 와서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빠서 내가 몸이 피곤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내 자식을 만나러 간다고 아니면 내 자녀를 돌봐야 된다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 바쁜 관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옆에서 또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깊이 날마다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에 있던 지성소를 걷어낸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의 제물. 단번에 만약에 성막이 그대로 있었으면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도 나가서 양을 잡고 또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이 모든 죄의 희생양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죄 없는 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셨다면 어떻습니까? 영으로만 계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계셨다면, 영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지 못하죠. 영으로 있으면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스스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또 십자가상에 잡히시기 전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희생제물로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어떻습니까?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막이 휘장이 둘러져서 서로 만날 수가 없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던 것이죠. 중보자로서 허물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방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신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죠. 이방의 신들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자, 굿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굿하는 사람들 보면 귀신이, 자, 너희들 가정에 이런 굿을 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이 와서 너희들 가정을 엎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 이건 뭡니까? 겁을 줍니다. 겁을 줘서 그러면 겁먹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굿을 해야 됩니다. 굿은 뭡니까? 그 귀신에게 위로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놓고 돈도 주고 해서 내가 이런 굿을 하면은 그 신을 달갠다는 것입니다. 달개서 그 진노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 이방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진노가 하나님의 근본이 아니라 그로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것들 고치게 하고 또 어긋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목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치 요즘 세상에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 번씩 가끔씩 예를 든 것이지만 WCC 세계 종교 연합 기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그때 수많은 목사들이 그곳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이 WCC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굿하는 사람, 또 여기는 불교, 여기는 천주교, 심지어 남녀 호랑개교라든지 아니면 세계에 또 우리가 아는 이 종교 말고도 다른 미국이나 아프리카에도 얼마나 토속 종교가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다. 무엇으로? 결국 너희들도 탑으로 올라가면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신이 있지 않냐. 바로 그 신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니네 그 신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종교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세계 종교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잠깐 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보를 섬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죽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잔치에 함께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있었던 사건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지금
WCC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잘 믿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그 길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 관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준비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을 그리고 또 약속을 성취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의 말씀들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었다면 이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일컬어서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늘 주님 중심 모든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세상 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중심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받고 우리의 길을 형통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광고 있겠습니다. 혹시 교패 가져가지 못한 분들은 교패 가져가셔서 현관문이나 대문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전도지 준비된 오늘 가져가실 분들은 오늘 가져가시고 아니면 다음 주에 다 함께 가져가서 또 전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 노방 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은 신선한 공기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오셔서 함께 또 놀이에도 가시고 또 영혼 구원해서 기쁘고 그런 일거양득의 일을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세대 가정에 다과를 좀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하고 뭐 이래 다과 조금 크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조금 이렇게 집도 마련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기도 하실 건데 시간이 되시면은 바로 요 밑에 길 건너 있습니다. 길 건너 요 밑에 내려가면 있고 차를 봉고차를 타고 가실 분들은 봉고차를 타고 그 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 댈 때도 있으니까 그래 하면 되겠고 마치고 난 후에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후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정의
되시옵소서.